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가 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그때부터 갖는 어떠한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는 어떠한 분야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무엇인가가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께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자라가다가 학생이 되면 또 나는 좋은 학생이 돼야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을 지나서 이제 사회인이 되면 나는 좋은 직장인이 될 거야, 나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좋은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꿈꿉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손주들이 나오면 나는 좋은 할머니가 돼야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좋은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좋은 무엇인가가 돼봐야지 하면서 많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좋은 무엇인가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내 생각에 나는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는데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좋은 할머니는 될 수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좋은 할머니도 별로 못 되는 것 같고, 나는 좋은 아들, 딸이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닥 좋은 아들, 딸도 되지 못했던 것 같고 하면서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들이 다들 있곤 합니다.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며 그렇게 자라갑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정도면 좋은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정도면 좋은 아들이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좋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이라는 것을 충족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하나이십니다.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중들 앞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 자기가 맨 마지막에 하는 어떤 그런 말은, 전하는 말은 굉장히 본인의 가장 전하고 싶은 말, 본인의 마음속에 가장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저희 처가 쪽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그 할머니께서 하루는 본인 생신 때 온 가족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뭐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식사가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쭉 앉았는데, 꽤 가족이 많아요. 가족이 많은데 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삶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내가 너희들한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남은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꼭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어서 불렀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내 다른 소원 없다.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다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예수 잘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 다른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거기서는 막 이제 딸들은 또 막 아유 엄마 안 그래도 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막 얘기를 하지만, 거기 듣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갈 때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서 아니야 할머니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는 말, 어떻게 본인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이렇게 전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유언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중심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방 천지에서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시며 한치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깊은 중심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흔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꽉 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중심은 예수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셔.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계셔 하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 안으로 돌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무의 중심은 이 뿌리로 하여금 모든 영양분을 받아 그 영양분을 가지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기둥이 모든 영양분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무 가지들에게 쫙 하고 전달을 해줘요. 우리의 그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영양분을
보충받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으면 그만큼 배가 고픕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끼만 굶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1년, 2년, 10년을 살아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피폐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영양분으로 많이 비교를 해요. 오늘도 어떤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니까 그 영양분을 가지에 전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포도나무를 제가 최근에 한국 어디 저기 밑에 거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갔다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 밖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는 보통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그 저지대 뭐 위에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고 넝쿨을 이렇게 타게 하잖아요. 가지로 하여금 이렇게 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잘 보면 어떻게 하면 설교 때 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잘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를 가가지고 잘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포도나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가 어디가 포도나무고 어디가 어디부터 가지가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둥과 가지가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은 하는 거는 보여요. 근데 가지가 나누어지긴 나누어지는데 어디서부터 기둥이고 어디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가 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기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봤더니 가지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지가 똑같이 기둥과 나무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더 나이가 많은 포도나무를 보니까 나무 기둥이 조금 더 굵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냥 뭐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는 말은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누가 예수고 누가 난지 몰라야 돼요. 원래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둥이고 그 다음부터가 가지다, 이거 몰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저거는 포도나무다 하는 거지, 저거는 포도나무 기둥이요, 저거는 가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저거는 포도나무예요, 가지만 봐도 저거는 포도나무예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의 기둥을 보고 저거는 포도나무예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전체를 보고 포도나무 가지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저거는 포도나무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끌고 올라와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잘 받아서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도 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장로님의 모습,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뭐가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맨날 왜 이렇게 얼굴은 웃고 있고 맨날 왜 이렇게 발걸음은 당당하고 어깨는 쫙 펴졌으며 맨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까?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기둥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둥에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둥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포도나무가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나 스스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은 끊겨요. 더 이상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절망과 모든 고통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생명의 충만한 공급이 우리 안에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의 마지막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지 어디서 우리가 열매를 찾아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증인.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러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거 막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온대요. 참 잘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목원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을 때 7, 80년도에 사람들이 전도할 때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이러면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가가지고요, 사람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낫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따라와봐. 당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당신 아픈 거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 왜? 내가 아팠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당신도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빨리 따라와. 당당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당당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만 흘려보내면 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자꾸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맨 15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라.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도움 없이는 가지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유자였던가
유자가 열리는 무슨 섬이 있대요. 한국에 되게 뭐 거기 좋대요. 그 섬에서 열리는 유자가. 그래서 그 열매를 막 따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섯 시내 고향인가 뭐 거기서 막 그걸 따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나무를 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리포터가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가지를 쳐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그렇게 풍성한 데를 왜 그렇게 가지를 잘라줍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너무 많은 열매가 맺혀서 가지를 이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지. 중간중간 가지를 쳐줘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이 몸통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게 가지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물을 주는 역할, 햇빛은 뭐 농부가 줄 수가 없는 거죠. 농부는 가장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느낌이 어떨까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라요. 근데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농부는 뭐라 그럴까요? 더 잘해주려고 그래. 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래. 아유 지금 좀 아프지? 조금만 참어. 너가 더 좋은 열매 맺을 거야. 더 건강하게 될 거야. 더 완전하게 될 거야. 너가 더 튼튼하게 될 거야. 너가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뻗어나오면 이거는 너한테 좋지가 않아. 조금만 참어 하면서 하나님을 잘라주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만 살면 우리가 꿈꾸는 좋은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요즘에 막 좋은 부모가 되는 법, 뭐 아이들 교육법, 아이들 대화법, 뭐 세상 전체 엄청 많아요. 뭐가 엄청 많은데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보고 있노라면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말이 쉽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만 다 살 수 있으면, 아니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하나? 이렇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아이를 키울 때는 절대로 뭐 화를 내면 안 되고, 아이들이 막 뭘 잘못하더라도 절대로 뭘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애가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열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가지치기를요 계속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부모님을 이제 떠났더니 남편, 아내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야, 우리 남편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우리 아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조금 괜찮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가지치기 하십니다. 자녀가 속을 왜 이렇게 썩이는지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계속 우리의 삶은 가지치기의 연속이에요. 가지치기의 연속.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생명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벌써 열이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폭발합니다. 주 예수, 주님,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말썽 피우고 있는 그 자식이 이뻐 보입니다. 자기와 싸우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가 이뻐 보입니다. 갑자기 주님께 돌이키면,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내와 당연히 싸웁니다.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면 갑자기 우리 와이프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확, 지금 당신 마음이 이래 혹시? 와이프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럼 둘 다 같이 주 예수, 주 예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우리가 좋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최고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생명으로 살 때 반드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무로, 우리의 기둥으로, 우리의 영양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농부되어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가지를 쳐주시고 최고의 영양분을 받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늘 그 나무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한 가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줌으로 온전한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5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